여러분, 성경이 안 귀한 게 하나도 여러분 없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읽다 보면 아주 소중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어떤 말씀이 아주 익숙하면서 이렇게 읽기에 편하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꼭 붙잡고 여러분요.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가 이제 큰 어려움이 와서 교회 이렇게 전셋집에서 이렇게 나가서 짐을 1층에 쌓아놓고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돈 문제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마는 대전의 영주 그 산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한 39일 물만 먹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몸이 이제 많이 마른 상태에서도 토요일 날이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고, 야, 참 저게 가능할까? 근데 계속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 11장 말씀 읽다가 11장인가요? 읽다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평소에 설교한 말씀이거든요. 평소에 들은 말씀인데 마치 큰 벽에 다자가 크게 쓰는 것처럼 그게 크게 보이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만이 아니고 다 하실수구나.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은혜로 그 주간에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 이제 협력으로 막 도와주러 올라오거든요. 한 끼씩 막 금식하며 올라오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참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지만은 바로 유성의 한 지역에 안 팔리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놨다고, 그걸 사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4천만 원이 없어서 쫓겨날 그런 판인데 한 1억, 한 3, 4천 되는 그런 땅을 장로님 얘기할 때 목사님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바로 이제 다란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오늘 유성원 전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시편 134편 이 말씀 읽다 보면은 마치 엑기스 같은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까요? 거기에 대한 마치 해답 같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구약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 왕의 여러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백성 앞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그 자리를 지켰던 이런 다윗입니다. 그가 일생을 살면서 큰 실수 한번 했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함으로 범죄했던 그 다윗이었지만은 오늘 말하면 시골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님 같은 아주 유명하지 않고 무시할 수도 있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나단을 처단시킨 게 아니고 그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합법적으로 숨겨진 그런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무릎을 꿇고 그 밤부터 여러분 온 밤을 새면서 밤이면 밤마다 자기가 베개했던 베개가 요가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지만은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도 원했던 그 자녀는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난 자녀가 솔로몬이었거든요. 이렇게 용서받은 이런 솔로몬은 다윗은 항상 속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연의 이 사계절이 있듯이 다윗도 소년 시절에 봄 같은 시절이 있었고요, 또 청년 시절에 여름 같은 시절이 있었고요, 가을과 같은 중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 시절 같은
겨울 같은 노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점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 열왕기상 2장에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한마디 솔로몬에게 던지는 그 말은 잘 살아라. 뭐 돈 얘기하거나 명예나 너 앞으로 임금이 돼야 돼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야 된다.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고 유언하고 하나라 부름을 받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던 이 다윗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고 칭찬받던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3편인데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와도 같았던 이런 시였습니다. 저는 첫째로 다윗의 이 중심이 뭐였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이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사랑했던 거예요. 성전 중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당 중심이었고 예배당을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성전이라는 말을 또 그 용어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시였습니다. 이 시편의 바로 뒤가 시편 134편인데 거기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표시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서는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3절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입니다. 오늘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런 성전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 이름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하면 예배당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 찬양을 다윗이 했습니다. 또 시편 135편에서도 여러분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역시 시편 134편이나 135편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용어는 없지만은 우리는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느 날 이런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오늘 말하면 예배당인데 그때는 장막이었습니다. 텐트 같은 이런 장막, 회장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송구스러웠어요. 우리는 왕궁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걸로 지은 이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는 법궤는 오늘 말하면 장막, 어떻게 보면 물개 가죽, 그것도 물개 가죽을 빗기고 말려가지고 지은 냄새나는 그런 장막 안에 있음이 얼마나 송구스러웠는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에 이건 뭐냐?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야 영광이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런 왕궁에서 아름다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이 왕궁에서 평안을 살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건늘 하나님의 교회는 회장 가운데 있구나. 이런 마음이 진정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런 다윗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게 보았습니다. 이건 요행도 아니고 이건 백성들 앞에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는데 42년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드리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건 정치적으로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그렇지만은 다윗은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윗의 요행도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예배당이 중요하구나. 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의식적으로 요행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37년째 목회를 하면서 어쩌다 건축을 4번 했는데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그 영향이 제가 다니는 시골 교회에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 지금 요 만숙교회라고, 만숙감리교회, 지금은 송요한 목사님 목회하지만은 성중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주군 우성면 동대리 바로 기와집, 그때 한 5명 정도 모이는 언덕구의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거기서 이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를 3번씩이나 하신 분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런 전도하셨고, 여러분 그 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강가가 있었어요. 거기다 벽돌을 많이, 세면 벽돌을 많이 굽고 그것을 말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하늘에도 막 파낼 때 제가 어릴 때 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벽돌 하나 막 금을 캐듯이. 그러면서 그 성전을 여러분 지려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신 박선주 목사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은 막 뭐라 할까요, 막 쌀개를 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막 재봉틀을 바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안 되니까, 거기가 변용교 감독님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 바로 공주 우성 출신이었어요. 그 가정이 참 막 복을 받는, 그 당시 어릴 때 막 미국에 유학 보낼 정도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이 믿음이 일찍 들어온 가정에 이 복 받는 걸 우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변홍교 감독님의 기념 예배당이 돼서 여러분 노트를 수천 권 만들어서 저희 형님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과 막 서울로 막 팔로 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야, 이 건축이 이렇게 귀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 익산 신석에서 개척을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와진 거예요. 시골의 논바닥 옆에 몇 명이 모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기를 할 거냐, 누구를 할 거냐, 또 감독에 많은 분들이 가기를 원했지만은 안 왔어요, 여러모로. 그러나 제가 반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모로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 이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요, 여러모로 여러분 6명이 사겠는데 나중에는 뭐 40명, 50명까지 막 부흥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건축의 계기가 시작된 거예요. 이병구 집사님이라고 뻥튀기 장사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주까지 여기 익산에서 뻥튀기를 만들면 팔고 그걸 11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만 원 11조 한 분이에요. 86년도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인가 전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는 길 건너인데 우리 미나리광이라고 버려진 땅 같은 게 한 100여 평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거기는 기초가 약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시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다가 조리실 43평을 여러분 건축하게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 그 이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에 있었는데, 그때 막 디모데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딸이 사모가 되었는데, 저 영월 지방에 직전 감시했던 이상주 우리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이 사모님이 됐어요. 확실히 그 나름대로 그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43평 거기다 여러분 조식을 줬지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부흥되면서 이제 후임이, 지난번에 제가 안양 주일교회 우리 김동수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그분이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빨간 벽돌로 교회를 이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여수로 보내게 된 거예요. 여수로 갈 때 그 동기는요 신비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인천에 왔는데 우리 송중영 목사님이 우전사 그 여수에 교회가 하나가 4년 된 교회가 있는데 가정집에서 모인대. 그런데 목사님이 안 온대. 그 말을 제가 듣고 아니 교회인데 왜 목사님이 전전에 안 갈까? 그러다가 한 달이 있다 또 목사님 좀 인사하러 와서,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은 명절 되고 하면은 인사하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안 왔대. 그런 순간 제 마음에, 아니 나는 저 익산에서 저
한 45명, 55명 모이고 하니까 시골에서 그때 봉고차 사는 거 기적이었는데 막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한참 되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갈까?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제가 갈게요 해서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진짜 가정집에서 조그만 강대상 놓고 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하실 35평으로 옮기고 그런 가운데 여서동이라는 곳에 그 전세로 부영 아파트라고 한 23평에 이 두 번째로 제가 들어갔는데 건축을 하면서 계속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가운데 야 이곳에 신시가진 내 교회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를 줬으면 좋겠다. 35평 지하실 때 꿈을 꾼 거죠 여러분요. 근데 신비하게도 약 한 1억 6천 정도의 68평 땅을 샀는데 그 계기가 되어서 거기다 조립식을 짓고 또한 증축을 하고 완전 산의 계곡에 완전히 버려진 그런 땅이었는데 조립식고 건축을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상상도 못한 시험이 왔어요. 왜?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가운데 기존 팀들하고 새로운 팀들하고 그 훈련을 제가 못 시켰어요. 그냥 전도해서 그때 막 총동원 주일 막 유행할 때네요. 막 몇 명 모이고 운동을 하고 부흥 그러다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한 3년 동안 혹독한 시험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다듬으시고 저를 훈련시키고 3년의 과정을 지난 그런 가운데 부영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쪽에 학교가 들어올 거니까 우리 교회를 팔아야 된다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교회를 팔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그런데 여러모로 기도하고 하다가 그 땅을 30평만 남겨놓고 팔고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완전히 5m 밑에 계곡 밑에 이런 교회였는데 땅을 복구해서 올려서 지은 교회인데 바로 앞에까지 현대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앞에가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영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저 밑에 논바닥을 대토로 주는 거예요. 그때 한 300평 정도? 그건데 한 뭐 23만 원씩 이제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68만 원에 보상받고 23만 원에 그래 얼마 남잖아요. 그래 그 주변에 한 116평 정도 한 1억 아니 116평도 한 58만 원 주고 그거 사고 전체 455평을 만드는데 1억도 안 들었어요. 이제 그때 보상 받은 게 한 그 정도였으니까 한 80 그때가 한 90년도쯤 됐을 거예요. 됐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건축을 하자. 그날 교인들은 아니 땅을 사고 돈이 더 없는데 어디 건축을 합니까? 근데 기도한 가운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380평 정도 그때 좀 빚을 내고 해서 건축을 했죠. 건축을 하고 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신비한 것은 그런 계곡 같은 그런 곳들이 평균 23만에 산 그런 땅들이 문화병원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길이 터지면서 평당 600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23만 원 땅이 6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1억 전후로 됐던 땅이 약 한 26, 7억이 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때 화면에 나오면 참 좋을 건데 그 모습들이 그래서 거기서 진짜 아름답게 그 여수에서 건축을 1차 우리가 조립식으로 60평 하고 그 다음에 증축해서 100평을 만들고 그걸 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저는 조립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교회 생활을 우리가 좀 하고 사택은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임시로 여러 번 살고 산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줬습니다. 지금은 주변이 완전히 아파트 한복판이죠, 여러분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압박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천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안 갑니다. 나는 오직 여수가 좋아서요. 예수가 좋다오 난 여수도 좋다오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고잔교회가 72명이 이력서를 냈대요. 저는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 또 송 목사님이 한번 와줘 했는데 마지막 그냥 금요일 날 그냥 이력서 내는 걸로 보냈는데 토요일 날까지 마감인데 토요일 날 뭐 묻지도 않고
여수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오목사를 해서 결정적으로 2명 가운데 저를 담임자로 2006년도에 이제 결정해서 와서 16년째 목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교인들 여기 계셨지만은 그때가 102년 됐는데 한 36년 전에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해줬는지, 주한 지방하고 같은 지방이었어요. 주한 쪽에서 우리 교회를 견학올 정도로 아름다웠지만은, 그러나 35년이 지난 제가 올 때 분위기는 저 화면에 보면은 이런 동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잔동에 이런 권사님들 오셨죠, 여러분들이요? 예, 저기 교육고, 이 교육관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앞에는 다 공장이고.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수에서 명절날 되면 고향에 가는데 조립식을 건축했을 때 시골 교회 가다가 빨간 벽돌로 아주 이쁘게 지은 교회를 보고, 이야, 어떻게 이 교회는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졌나. 나는 조립식이고 천막인데. 그래서 엑셀 승용차를 타고 갔을 때 우리 차명에서 어릴 때니까, 여보 잠깐만 있어 하고, 그 밤에 겨울에 설날 가고 있는데 그 밤에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담을 넘어간 거예요.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막 더듬더듬해서 불을 킨 거예요. 그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강단 봐. 야, 강대상 봐. 야, 한 5m 되는 그런 교회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거기에 막 그냥 감동을 받고 있는지 나중에 다 보고, 그때는 뭐 디카 같은 사진기 있잖아요. 그걸 사진도 찍고 돌아와 보니까, 여보 1시간 20분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시동이나 걸어놓고 가지. 우리 아내하고 2딸은 뻘뻘 떨고 그 엄동설 안에, 차 안에 있던 거예요. 이야, 이건 다윗의 심정을 제가 여기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여수에서 이제 그런 교회를 지으면서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인천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인천 고등교회 한 그림을 보면은 계속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있는 이런 교회에 한 번쯤은 신시가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 얘기는 꺼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 1달, 2달 계속 연구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합시다 해서 리모델링하고, 왜냐하면 저 앞에 그 보이는 조립식이 화장실이었어요. 저 안에 화장실도 수도꼭지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화장실에서 겨울 되고 여름 되면은 우산 쓰고 기다리고, 또 유리가 있어서 안에 앉고 쓰는 걸 다 보여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전사님 다 그렇죠? 그런 게 불편하다. 그래서 우선은 안에 싱크대를 만들고, 미니 여러분 이렇게 카페를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교회 한참 부흥되다가 건축을 계획하게 된 거죠. 저 자리에다가 계속 넘겨보세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 건물을 이렇게 폐기하다가 종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교회가 불타는 게 아니고 횃불, 모닥불, 겨울에 지금 철거 작업할 때 사진 찍었더니 저렇게 나와. 저 위에 종탑을 열었더니 그 종탑 안에 종이 들어있던 거예요. 옛날 우리 누구 목사님이죠? 노년교회랑 같이 할 때 68년 전, 70년 전에 노년교회는 피아노를 기증했고, 그 김승만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죠? 우리 성종을, 그 종이 지금 저 1층 앞에 와 있습니다. 유교학 원사님이 다 샌딩을 하고 페인트 발라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종각이 세워질 거예요. 그 드디어 여기다 우리가 이제 감사님 모시고 기공식을 했죠. 계속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1층에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가고 마침내는 8층까지 약 한 1250평 이런 기도문을 만들고, 진짜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우리가 마이너스 2천만 빚이 있을 때 58억짜리 공사를, 이게 상식에 맞겠어요? 안 맞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 되고 사인하고 다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 제 마음에 그런 막 그냥 내가 아니면 눈에도 바치겠다. 내 피를 드리겠다. 나 하나 희생하면 되지. 그런 가운데 신비할 정도로 나중에 건축이 되어져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봉헌 예배를 여러분 드리게 됐죠. 계속 사진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조감도대로 교회가 잘 이루어져서 한 9년 동안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마르고 닳도록 잘 썼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에다가 그리고 뭐 지방 행사, 선교 행사, 연합 행사, 남동구 기독교 연합 회장하면서 행사, 뭐 전국 부흥단의 행사, 그 외 음악회, 찬양 집회, 교회를 진짜 쓸 만큼 다 썼어요. 무리급식을 행하기도 하고 전체 8층 건물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미리 한번 넘겨보세요. 계속 한번 넘겨봐요. 옳지,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비할 정도로 상상도 생각도 전혀 안 했던 어떤 요양병원 하겠다는 분이 우리 교회 그 매각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육청을 내놨었어요. 우리 교육관을 한 17억 정도에 안 쓰니까.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빚 좀 갖고 믿음 행진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 3년 걸렸어요. 벌써 이게 1999년 8월 달부터 이런 얘기 나와서 2000년도, 2001년도 바로 이 두 개가 통합되는 과정까지가 우리 교회에게는 2, 3년 정도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상의하고 얼마나 사인하고, 이게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는 네 번째로 이런 공장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엄동설안을 거기서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권 감사를 모시고 바로 주한의 교회와 연합되는 그런 일을 3월 21일 날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다 한마디씩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3월 21일 날 구역이 끝나고 그 주일인가 아마 그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쥐가 있고 먼지가 있고, 이게 우리 권사님의 그 공장이었는데 진짜 그 공장이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예배당으로 한번 쓰임 받은 것이 우리 정금욱 권사님에게는 축복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여러분 있죠. 지금은 다른 공장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5번째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바로 우리 현지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 못합니다. 안 됩니다. 왜? 두 교회 연합이 된다 할지라도 야, 한 교회 매각합시다, 그 과정이 1년, 2년 내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저희 교회는 다 과정이 1, 2년 끝났고 유지재단에 남은 돈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결정되자마자 돈들이 풀리면서 그 교회, 이 교회 빚을 다 갚고 결국은 오늘 현실에 여러분 이르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4월 4일 날 부활절 이후에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계속 넘겨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할 때 이건 미쳤다, 다윗이 미쳤구나.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거절시킵니다. 처음엔 나단에게 물어봤을 때 나단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십시오 하고 승낙했습니다. 진짜 백향목을 준비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하 여러분 아까 7장 이후에 보니까 상상도 못한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겠지만은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성전을 사랑했구나, 그걸 귀하게 보시면서 여러분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겠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7절까지 계속해서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외우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건축이 여러분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도 예배당이야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다가 개척교회를 보고 어느 지하실에서 예배하는 걸 보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면은 소중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당이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야. 구약의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건물 속에만 계시잖아요. 여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계획들이 이사 간다면은 건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사랑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대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랬습니다.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줄 건데, 여러분 가정이 영적, 육적, 혼적, 자녀, 물질 관계 속에서 조금 더디다, 좀 막힌 것이 있다 했을 때 다른 환경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걸 잠깐만 스톱시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매듭이 없나? 예배당과 나의 관계 매듭이 없나? 하나님과 서운한 어떤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한번 영적인 것을 조심스럽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여러 마음을 주면서 풀어주면은 마치 막혔던, 그리고 마치 채기가 있을 때 채가 빠지면서 시원하듯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게 많은 헌신이 필요했죠. 많은 희생이 필요했죠. 목사님이 설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천에 와서 제가 6천만 원 먼저 1차 약속을 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으로 2천만 원, 또 제 이름으로 2천만 원 다 고백할게요. 우리 딸 이름으로 1,000만 원, 또 1,000만 원 해갖고 6천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항인 아니지만은 아빠 그래도 우리랑 상의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빠가 감동이 왔다. 그러면서 아들이 알바하면서 애들 장학금 받으면서 다 갚았고, 나중에 시집 가서 모자라는 걸 우리 오민혁 집사가 갚아줬더라고 나중에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농협에 2천만 원 그대로 빚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만 지금 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몸과 시간과 눈까지 빼어 드릴 정도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간증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때 많은 오 목사 바보야, 너 여수에서 언제 중부권 올라올 거야? 언제 경기권 올라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동남아에도 유학 보내야 되지. 애들 다 학원도 끊어버리고 그러면 되겠나? 안 들렸습니다. 그게 애들께 10개 갈 것을 8개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제 아내는 초등학교 저금한 걸 달라고 해서 건축원금 한다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찬양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성령이와 함께, 그때 여수에 있을 때는 담 하나 차이로 경계가 우리 교회 부영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관계니까.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이렇게 문방구를 들렸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이런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성령이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 한다. 그러나 나는 말렸다. 성령아, 아빠가 지금 건축을 계획하고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가 떡볶이를 사 먹으면은 아빠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걸 일기를 썼나 봐요. 제가 성령이 1월 19일 날 결혼할 때 우리 정환유 사위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떡볶이나 실컷 사줘라. 그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흘러보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에게 흘러보내는데 이건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당 사랑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형제의 동거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인천 고잔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형제 우애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간의 동거함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다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만들어야 돼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목사 성도간에 영적으로 권태기 온다고요? 권태기 오면 끝났다가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이건 선물을 하든 노력해가지고 다시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 자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된다, 이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형제입니다. 부부가 또 형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동기간들, 동서 다 형제가 되는데, 이건 그럼에도 불구합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명절을 통해서 다 만나지 못하면은 사랑의 선물을 보내든지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언니, 동생 사랑해, 이번에 가지 못하지만은 여러모로 얼마든지 가족의 우애를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화목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처럼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동거가 가능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거함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거함의 성공은 인생 전부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실패는 인생 전부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동거함이 뭘까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고동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연합이요 동거입니다. 1절에서 형제할 때 이건 히브리어로 하임입니다. 이건 가족을 의미합니다. 또 동족이라는 의미합니다. 오늘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가정을 영어로 family라고 합니다. 이건 FAMIU 한 글자씩 뽑으니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여기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라는 스페링이 나옵니다. 여기 어머니라는 스페링이 나옵니다. 나, 너가 나옵니다. 홈. 여러분, 가정은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미국 사람은 패밀리라고 했는데, 이걸 황수관 박사가 한번 설명하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성경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은 2절 3절 보니까 상상도 못할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는 설명절 못 만나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조금만 더,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상대편의 입장에 배려 좀 해주고 용납 좀 해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또 말로써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우리 말로써 엄마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돈을 어머니한테 몇십만씩 못 드려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될 때 적은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면서 부모님께 때는 5만 원, 만 원일지라도 여러분 드려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월급을 받든지 알바를 하게 되면은, 명절날 되면은 이제는 세뱃돈을 우리가 받는 입장이 아니고 어머님 하면서 신권을 바꿔서라도 때로는 5만 원, 여유가 있으면 20만 원 혹은 30만 원 봉투를 해드리면서 어머님, 손주들이나 아니면 난 조카들 세뱃돈 쓰세요, 이게 돼야 돼요. 왜?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만이 장성에서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안 하면 막 부끄럽고 미안해갖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왜? 부모들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까치 이야기 한번 하면은,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한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눈도 안 보이셔요. 귀도 잘 안 들려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근데 밖에서 까치 소리 나니까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했더니 아버지의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야, 저 소리가 뭐냐? 까치입니다. 세 번째 뭐냐 하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까치라니까요.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서글픈 눈물 흘리면서, 얘야, 네가 어릴 때 밖에 놀다가 돌아와서 아빠, 저 소리가 뭐예요? 까치란다. 아빠, 저 소리가 뭐예요? 까치란다. 무려 30번이나 물어볼 때까지 나는 네가 사랑스러우니까 저게 까치란다 설명했단다. 저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 때로는 부모님들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되겠구나. 말로, 언어가 폭력이 안 되고 말이 축복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는 미소 공동체, 웃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환경이 가난해도 어려워도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역설적이에요. 가장 없는데, 가장 힘든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인승 솔라티에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 뭐 인사만 잘해도 뭐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좀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동탄 시온교회 하군수 목사님은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조금 과격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는 분들이, 애들도 할렐루야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운동을 했는데 그게 부흥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야, 교회 오니까 밝구나, 교회 오니까 웃음이 있구나, 교회 오니까 미소가 있구나. 황송한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뇌를 연구하는 한 위대한 의학자가 뇌를 연구하다가 핀셋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데 의식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웃더라는 거야. 아, 웃음보가 있구나. 근데 뇌는 착각을 하는데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으면은 뇌가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온 뼈마디에게 명령을 한답니다. 야, 기쁘대, 좋은 일이 있대. 그래서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도 웃지만은 웃을 일이 없어서 웃으면은 웃을 일이 생긴다. 이런 명언들을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남기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2절 3절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받는 그 복, 이렇게 형제가 동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또 보배로운 기름, 또 아론의 수염에 흘러오는 옷깃까지 내린 같은 이런 헐몬산의 이런 축복, 헐몬의 이스라엘의 이 축복,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기서 복을 명령했대. 이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배당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동거하고 사랑하는 가정의 공동체,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 복을 명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많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금요 명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가족이 다 못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최고의 행복하면서 웃음을 만들고 미소를 만들고 형제가 동거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야 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여러분 만드셔서 오늘 시편 133편의 이 복을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